Aber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승용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레위본 지파에서는 삭구르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제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요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탐지하라, 담대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중에 범했던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지적하라면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가나안 땅 정탐꾼 파송과 출애굽기 32절로 34절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출애굽 세대의 후손에게 이 신명기 1장 22절로 45절에 보시면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두 사건을 특별하게 다룹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에 분노하여 그들을 물살시키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겠다고 선언하신 것도 두 사건이 지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데스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연결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더하게 했으며 이 사건은 15장에서 시작되어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거의 기록을 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16장에 있지요. 아론의 꼽히는 지팡이 17장, 20장에는 모세의 죄 등입니다. 이 38년은 출애굽 1세대가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간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비슷한 일상, 그러니까 매일 많은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이 죽어가는 있는 이런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고 먼저 스파이들을 정탐꾼을 파견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1장 19절로 4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고한 것을 기초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회고에서 회고라는 말은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를 하지요. 모세는 그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처음에 이 백성에게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신명기 1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이런 백성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 말합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그분의 능력과 지도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요구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생각한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날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회고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죄나 실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과 한 무리로 취급받아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에서도 그도 이들의 죄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죄였는가요? 백성이 범했고 모세가 동조했던 죄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백성을 그 땅으로 곧장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싸워야 할 성전이기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무장의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불안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3절로 20절에서 모세는 선발대를 선발하고 지시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두령들로 일장의 두령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선발됩니다. 여기서 지명되는 리더들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지도자와 다르다는 것은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음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지도자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이 정탐꾼 일에 적절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 일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 각자의 믿음과 주심과 달란트대로 때로는 선두에서 당기고 때로는 뒤에서 밀면서 합심하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있는 모습 말입니다. 선발된 12명의 이름은 대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언급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을 암시하며 또 이 호세아가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일반 명사가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된 고유명사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와 연관된 최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말은 이 개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개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상징하는 이름인 것이지요. 그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32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에돔 족속에 속한 자로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막내아들인 그나스에 의해 시작된 지파입니다. 창세기 36장 10절 11절에 쓰여져 있지요. 갈렙이 유다의 대표로 선발된 것을 보면 그의 조상은 오래전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나스의 자손 칼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의 혈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으며 어느 인종이 함께 여러 인종이 함께 섞여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체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체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이들을 선발하여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합니다. 17, 1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 일부만을 정탐하고 돌아와 편파적으로 보호하지 말고 전체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온 후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의 수와 능력을 관찰하라고 18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19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지 살피라고 합니다.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언급됩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보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가나안 사람의 거주 여건, 요새화된 성읍에서 사는가 등을 알아보라고 1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 정보 역시 앞으로 전쟁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탐꾼은 단순히 땅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보도 수집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땅의 기름짐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 이스라엘의 호기심을 충족하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려 합니다. 그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지요. 모세는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당부합니다. 그 땅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처럼 대담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러한 어렵고 힘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시각으로 담대히 바라볼 때 불만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형을 새롭게 일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탐을 떠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처럼 비록 그들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이야기했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갔지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